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6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1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마지막 17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왕의 조서가 내려졌다는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베옷을 입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그 이유를 묻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사정을 알리며 왕에게 나아가 구원을 요청하라고 합니다. 이에 에스더는 죽기를 각오하고 왕에 나아가겠다고 하며 기도를 부탁한다고 회답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나에게 옷을 찢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삶이 무너져 인생의 바닥에 떨어질 때 깨달은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절에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큰 슬픔, 고통, 수치를 나타내거나 회개할 때 표현하는 그 당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인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지켜 하만을 대적한 모르드게에게 결국 옷을 찢고 대성통곡할 사건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자신 때문에 온 나라에 흩어진 동족이 모두 죽게 된 것이죠.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는 적용을 했다가 동족을 멸망에 몰아넣는 그런 일을 당하자 수치와 슬픔을 감출 수가 없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통곡하는 것이죠. 인간은 이렇게 인생의 바닥에 떨어지는 사건을 겪을 때에야 비로소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는 자기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에게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옷을 찢고 옷을 찢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삶이 무너져 인생의 바닥에 떨어질 때 깨달은 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유다인들은 물론 모르드게 한 사람의 유다인의 민족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결국 유다인을 멸망시키겠다는 그런 조서를 보고 이제 대성통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과거를 생각하면서 옷을 찢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사건이 한두 번쯤은 다 겪어 본 줄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비참하게 사기를 당한 적도 있었고 정말로 어떻게 앞이 캄캄하고 내일 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사실은 제가 믿음 생활 잘못해서 그렇기에 이건 내가 이제 망했다라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삶이 무너져 인생의 바닥에 떨어질 때 깨닫는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럴 때 깨달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나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인생의 삶이 무너져 인생의 바닥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님 곁을 떠난다면 그야말로 그의 인생은 이제 끝이 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바닥에 떨어질 때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떨어졌을 때 주님이 나를 찾는 시간인 줄로 믿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 봅니다. 요즘 내가 왕궁처럼 의지하는 환경은 어디입니까? 내 가족을 넘어 교회 지체들의 구원을 위해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13절, 14절 보게 되면 13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5년간 왕후의 자리에 있던 에스더는 바깥 사장을 제대로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었다는 말을 듣고서야 유다인을 진멸하라는 조서가 내려졌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께 나가 민족을 위하여 구하라고 모르드게의 부탁을 받고도 일단 자신이 왕 앞에 나가면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워하죠.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왕이 나를 불러주지 않는 날짜만 계산해 보니까
벌써 한 달이 넘었고,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임을 생각해야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내가 왕궁처럼 의지하는 환경은 어디입니까? 물론 에스더가 왕후로 5년을 지내면서 아주 호화롭게 편하게 지낼 수가 있었죠. 오늘 여러분은 가정이 여러분 왕궁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교회가 왕궁이 됐으면 더 좋겠지만 왕궁처럼 여겨지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왕궁처럼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을 넘어 교회 지체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서 지체들의 구원을 위해서 물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베푸는 것도 주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궁처럼 느껴지는 환경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최근 주위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찌르는 듯한 지적을 들은 일이 있습니까? 그 말을 듣고 돌이켜야 할 나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16절에 보게 되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멸망의 사건 앞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일이 목적이 아닌 수단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도 지금까지 안일했던 태도를 버리고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 하라는 각오로 동족을 위해서 이 혐을 무릅쓰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수산의 유다인 모두에게 자신을 위해서 3일간 금식할 것을 부탁합니다. 마음을 찌르는 지적도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돌이켜 공동체와 함께 은혜를 구할 때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위 사람들에게 마음을 찌르는 듯한 지적을 들은 일이 있습니까? 그 말을 듣고 돌이켜야 할 나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지금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마음에 찌르는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너 홀로 구원을 받을까? 그런 생각 아예 하지도 말라. 네가 말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유다인은 구원을 받겠지만 너희 집안은 망할 것이다 라는 아주 정말로 혹독한 소리를 모르드게가 하게 되죠. 그 말을 들을 때에 참 에스더도 결단해서 이제 금식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을 테니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도 에스더처럼 우리가 편안히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당신이나 하세요, 나는 그런 사명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말을 했을 때 그분의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자기 죄악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저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왕궁 같은 환경을 의지하거나 바라지 말고
공동체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적받기 싫어하는 저를 불쌍히 여기사 들어야 할 말을 듣고 죄에서 돌이키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힘들어도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